이거 두 번째로 이 부활절 제대로 못 지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세월호가 있었을 때 바로 부활절이 지나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우리 부활절을 이렇게 시시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마귀한테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죽지 말고 더 기뻐하시면서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회에서요, 사랑의 동산교회하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에 3개월 동안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200만 원, 150, 150 해서 그렇게 3개월간. 월세 지원이니까 한 번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3달을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사랑의 동산, 송산 기쁨의 동산은 이제 저희 노회에 속했는데, 노회에서도 21개 교회가 지원 요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1,050만 원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시차례에서는 또 시차례에서 따로 이제 저희 교회도 50만 원, 몇 교회가 50만 원씩 해서 30만 원씩 그렇게 두 교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랑의 동산과 송산 기쁨의 동산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우리가 분리개척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득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땅히 주보에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거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당에 또 결정하기를 모든 안산의 미자리 교회와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 분명히 여러분, 방송을 통해 수없이 많은 운동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냐? 그 뒤에서 막 불만을 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시작할 테니까요, 그 불만을 돈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패밀리가 후원하는 교회에 또 이렇게 해서 안산의 미자리 교회들을 돕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1.1 헌금은 이제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지출할 수 있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1.1 헌금을 바로 성도들에게 후원하자. 그래서 아마 교구별로 이렇게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 정말 힘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액수는 아니어도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데, 어려운 분들, 다 어렵지만 그 중에 더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이 추천하고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남모르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내일 경기 선호회가 있어요.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회장을 넘겨줍시다. 1년 동안 저와 함께 수고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잘 이렇게 인수인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기도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뭐 자세한 사항은 몰라도 목사님이 기도 부탁하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노회, 건강한 노회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진정한 간증이 있습니까? 만약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딱 붙잡고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딱 나올 간증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간증해보세요 할 때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이 너무 극적이고 큰 내용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천에 부목사로 있을 때 희망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희망교회는 희망백화점 직원들이 반을 차지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도 사장 눈치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 강사가 가끔 오는데, 외부 강사가 올 때마다 간증을 할 때 다 극적이잖아요. 뭐 과거에 죄를 졌는데, 어려웠는데, 방황했는데 이렇게 회복되었다. 어느 날 직원 하나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꼭 그런 사람만 와야 합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간증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어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간증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간증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고 바울 사도는 왜 간증을 하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입니까? 이 카톡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이런 간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고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됐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빨리 타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스면 그만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도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노점 갑 한 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You must be Jesus.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거 참 그냥 읽을 때는 별로 그런데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읽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진짜라는 단어예요.
진짜가 돼야 되겠다. 워낙 신천지 가짜에 빠진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사실 신천지가 그 정도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안산에 여기 그 안산에 신천지 센터가 있는데 겉엔 허름하잖아요. 난 전국에 있는 모든 신천지 건물이 그 정도로 그럴 줄 알았더니 그 대구나 광주나 얼마나 화려하고 그 젊은이들이 수천 명씩 모이는 걸 보면서 저희 가짜에 빠진 천한 젊은이들, 우리 진짜가 진짜답지 못하니까 가짜가 득세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거려장하고 화려한 간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간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이 왜 간증을 하게 되었는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간증인데요,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짜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디모데야, 너 선한 싸움을 싸워라, 파이팅,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짜를 얘기하고 디모데에게 화이팅을 하기 위해 그 중간에 진짜인 간증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간증의 최고 좋은 유익은 뭐냐면 다음 세대,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내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간증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바울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나? 두 번째는 어떻게 긍휼을 받았나? 세 번째는 왜 긍휼을 받았나? 이 세 가지의 줄기를 가지고 두 개의 대지를 삼았죠. 하나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됨. 이 두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존재였다고 말합니까?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던 거 다 아시죠? 그 바울은 언제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오늘이 부활절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왜 다메섹으로 갔죠? 그때도 막 흥분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특별히 다메섹에는 왜냐하면 아주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오려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막 의기양양해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율법에 열심히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어요? 율법상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왜?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었는데, 아니 이 기독교인들이란 작자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났을 때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알았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벗겨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고 자기가 진리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긍휼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고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요,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여기 뭐야?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존재였는가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궁유를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궁유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궁유를 해주신 걸까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죄의 뿌리, 죄의 근거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한 거다. 예수님을 모르고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이따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궁유를 받았는가? 자기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궁유를 받았다. 두 번째, 어떻게 궁유를 받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나중에 이게 가면 돼요. 궁유를 내게 보여준 것이고, 세 번째, 왜 궁유를 받았는가? 왜 궁유를 받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궁유를 받았는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해준 것이고, 세 번째, 왜 궁유를 받았는가? 첫 번째는 믿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고, 알지 못해서 행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자, 볼게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하게 들을 수 있지만요, 이 내용을 더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대지해서 볼 텐데요. 먼저 15절을 보시면 사실은 이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아주 명확하게 간단히 나와 있어요.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잠깐 멈출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를 쉽게 번역하면요, 이 말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다, 모든 사람이 들어 마땅한 내용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디모데 전후에서만 5번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런 말 할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가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야, 그 가짜가 아니야, 진짜를 알아야 돼, 진짜를 들어야 돼. 그 진짜는 복잡한 게 아니야, 간단해. 뭐예요? 진짜 내용이 곧 이 나오죠. 이 말이요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핵심 본문이고 핵심 내용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그 죄인 중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괴수란 말은 뭐냐면 1번이라, 으뜸이란 뜻이에요. 1번, 프로토스 1번, 제일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일 눈에 띄는 가장 나쁜 죄인이야. 근데요, 바울이 정말 모든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일까요? 예를 들면 히틀러도 있고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도 있잖아요. 다시 역사상에 네로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지옥 안방에 가야 될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바울은요, 사실은 그들보다 낫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괴수란 단어와 그 뒤에 나오는 먼저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먼저. 그게 우리는 먼저 쉽게 생각하지만 이 먼저가 이 괴수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1번인데 으뜸인데 죄인을 붙이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가장 나쁜 놈, 가장, 그러니까 I'm worst, 가장 나쁜 놈이었다. 근데 왜? 먼저 내게 일체 오래전 하나님 나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생각할 때 죄인의 괴수, 가장 나쁜 놈인데 뭐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 12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1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한다는 단어도요, 어느 정도 보면 은혜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 은혜라고 번역된 카리스를 여기 뭐냐면 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게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그 메시지 성경은요 너무 재미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메시지.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가 나오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잖아요. 이 폭행자라는 단어가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 폭행자는 막 정말 폭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지나치게 교만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방자, 박해자, 비방자는 말로 이렇게 함부로 말한 거라면 박해자는 행동을 한 거죠. 이 폭행자는 사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 그 죄된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보다 나는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는 괜찮다고 느끼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죄라고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죄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구원자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0만큼 나쁜 놈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이라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린 대체로 나는 한 10, 죄 한 20만 졌어. 저기 100짜리 있고 200짜리 있어. 그 뭐야? 나는 10만큼만 용서받고 20만큼은 용서받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죄인을 구원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상대적으로 뭐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해서 더 행복하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요, 내가 괴순이라 딱 한 다음에 다 뒤에 뭐예요? 내가 먼저 일체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삼으셨다, 최고로 대해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갔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 빨리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만큼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 고백록의 죄를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얇았을 때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 먹었다.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 사람들은 야야, 사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너무 기독교인들은 자기 비하하는 게 문제야. 뭐 지렁이만도 못하다, 뭐 벌레만도 못, 너무 그렇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볼 때 그런 고백하는데, 단순히 사과를 따먹은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사과를 따먹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사과를 따먹고 싶지 않았대. 배고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면, 엄마가 너 남의 집 사과 따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사과를 따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성이,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조차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생활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뭘 시키는 거잖아. 지적하는 거잖아.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냐하면 지적질을 하고 남에가 이래저래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왕노릇 못하게 만드는, 그거를 자극하는 거죠. 율법이 왜 우리를 죄인 만든다 그래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 막 그러니까 어때요? 괜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아세요? 남편 말한다고 기분 나쁘잖아. 아내가 잔소리해도 기분 나쁘잖아.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사실 남편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성의 문제죠. 그리고 부모가 뭘 한다고 자녀가 막 승질내고 화내잖아요. 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죄성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죄.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싫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 죄성을 인정해서 철저히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간증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06년은 자주 얘기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해였어요. 분명히 그때 이제 안산 동산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주해야 되면 분리개척을 해야 되는데 1월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늘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많이 했어요. 혹시 내가 죄 때문인가? 막 없는 죄 있는 죄 다 끄집어내서 막 회개하는 거죠. 왜? 죄가 있어요. 그런가? 해도 뭐 해결이 안 돼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가? 우리 그러잖아. 그렇죠. 더 열심히.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동기생들한테 야, 나 안수 좀 해줘라. 목사가요, 동기생한테 절대 안수 안 받습니다. 왜? 목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폭탄기들 받았어요. 머리에 손 얹고 해달라. 왜? 급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이제 분리개척 직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 막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요, 노성벽이라고 들어봤어요? 노성벽? 저는 성경에서 이게 노성벽이라는 영어를 듣는데 갑자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노성벽처럼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이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설명이 어렵죠. 저는 어떻게 그 순간, 야, 내가 뭐 하나 두 개 세 개 이것저것 끄집어내서 회개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고 내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91년에 받았거든요. 2006년이면 목사 된 지 몇 년 지난지 아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은 내가 그렇게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정말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회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 자체를 날 용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분리개척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에 나에게 점검하신 것 같아요. 넌 네가 자격 있어서 담임 목사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동산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3년 해서 네가 너 실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은혜다, 궁휼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저에게 점검하게 하신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back to beginning. 저한테는 그 back to beginning이 1차적으로 처음 분리개척할 때,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은혜로 분리개척했지 않냐? 은혜로 다른 목에서 됐지 않냐?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 네 목회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다 포함된 것이고 그것도 은혜다. 동의하시나요? 사람들이 직장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취직시켜 주십시오. 제발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응답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왜?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요, 힘든 것도 뭐예요? 그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놀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노는 게. 사실은 직장에 들어간 자체가 은혜라면 직장 안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애를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사람들이 애를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애를 낳고 나면 너무 또 힘들잖아요. 사실 애 낳고 애 키우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 애를 안 낳은 사람, 못 낳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복에 겨운 불평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고 직분을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은혜예요. 오히려 그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사실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요,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죽이는 형벌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태어날 때도 죄가 없었고 일생 동안 완벽해서 죄 없는 그분이 왜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최악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최악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기쁨,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굳이 변명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하고 네가 잘났다 만났다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예요? 내가 죄인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죄인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은혜도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죠. 그럴 때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계세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거다. 내가 죄를 많이 인정할수록, 죄인임을 인정할수록 많이 용서받은 게 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돼서 바울의 그 능력이 된 거예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궁을 누길 수 없는 사람이 궁을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도 포기하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 궁유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 그래서요, 그것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삼으시기 합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마지막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로 딱 세우는 거죠. 야, 날 봐. 가장 최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고로 만들어줬어. 그럼 어떻게? 나가 최악인데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궁율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이 가능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 말이 왜요? 죄인, 어떠한 죄인도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모델이 나야. 죄인 중에 개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긍휼함을 여길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멋진 사도가 되었어. 그렇다면 누가 구원 못 받고 누가 변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디모데는 성경을 쭉 보면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 나와요. 마음이 유약하고 연소 만 40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볼 때는 약하고 어리게 보인 거죠. 병도 있고. 그 많은 사람과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유약한 사람이. 사실 목회 현장은요 무섭습니다. 한번 담임 목사 해보실래요?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뭐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낙심하.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수많은 공격이 있고 막 사람들이 안 변할 것처럼 보이고 해도 내가 변했잖아. 그들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이유는 뭐예요? 야, 우리 남편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남편 안 될 것 같아. 우리 시부모님 안 될 것 같아. 우리 누구 VIP 안 될 것 같아. 그런 소리 말라는 거죠. 왜요? 나도 됐는데 그 사람 되는 거, 구원받는 거 간단한 일이야. 네가 목회하는 모든 대상들 내가 변화된 것처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사하다가 지치지 않죠. 순장하다가 낙심하지 않죠. 왜요? 주님은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제가 시각의 누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랑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계속 보잖아요. 지금도 아마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애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지들은 막 딴짓하면서. 근데 그게 애들 머리 밖에 박힌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박 간사님 통해서 책을 이제 구입한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니까 여러분, 제가 막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뇌가 백지로 태어나왔기 때문에 그 뇌에 무엇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늑대하고 살면 늑대 인간이 되는 것이 이 뇌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면 이를 보고 있는 자녀들은 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아버지의 분노가 뇌에 만들어지거나 어머니 아픔이 뇌에 만들어진대요. 이것이 시각 누련이라고 말하는데,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넌 시집가서 나처럼 살지 마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늑대하고 산 아이가 양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가정교육이란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각 누련의 효과 때문이다.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매일 아이에게 보여준다면 이 아이 역시 자라면서 책 읽는 뇌 만들기가 편할 것이고, TV 보는 모습만 보인다면 이 아이 역시 자라면서 스크린 중독이 될 것이다. 옛날에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부인을 폭행하는 집 아이가 난 커서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크면 아버지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다. 제가 안산동산교 부목사 있을 때요, 요 구단지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술만 먹으면 때리는 집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어느 날 굉장한 스트레스 받아서 뿅 돌았어요. 술 먹고 완전히 유리란 유린 다 깨트리고 아내를 혁대를 풀어서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본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보는 데서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집에 많은 책과 많은 교구들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잘 키우고 싶다면 지금 우리 부부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집사로, 권사로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아내로 남편에게, 남편으로 아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보면요, 걔들이요 신천지에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기 동생 언니를 전도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엄마 아빠를 전도하려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서 가출하는 거예요. 그 빠져나온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나왔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천국 같았대요. 가짜인데도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잘해주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천국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천국은 어디여야 되는데? 교회여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소개했던 사람처럼 아유 지저스, 당신 정말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진짜가 되어서 좀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가짜들이 행세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노력이나 능력이나 뭐 이렇게 학력이나 신앙 연조가 아니에요.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그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요,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너무 쉽게 대하지만 예전에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을 때에 이 토머스 빌리라는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신약을 번역하고 자기가 직접 이 디모데 전서를 읽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순간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문장을 보게 되었다. 오 내 영혼에 가장 달콤하고 위로를 주는 말이요. 어떤 말이었을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 한 문장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동안 죄책감으로 상처있고 거의 절망에 빠져있던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들뜨게 하였다. 한순간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즉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시편 50편 내용이죠. 내적으로 놀라운 위로와 평정을 느꼈다. 그 후 성경은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까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사실은 너무 자기 비하 아닌가, 너무 과장 아닌가, 무슨 죄인의 괴수,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괴수인가? 실제로 진짜 주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주를 만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철저한 죄성만 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비교하지 않고 내가 큰 죄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어느 날 세리의 고백이 나오는 순간, I must, 난 세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I'm best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I'm best, 난 최고가 되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랑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하는 뭐예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려고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진짜 바울을 변화시킨 그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억지로
남의 눈에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나서, 정말 기뻐서, 정말 행복해서 I'm best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 믿음의 수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부활절에 그런 기도 제목을 새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주님이 딱 깨달으면 이 빌리처럼 한순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궁율이죠. 열심히 노력해 도 닦아서 많이 기도해서 기도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주님이 만나주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다메섹 도상을 하던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고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정말 신나게 기쁘게 진짜답게 신앙생활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다시는 가짜인 신천지나 가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나 때문에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것이 진짜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